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또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47년 역사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속한 소래노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는데 대단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잘 준비했는지 100을 해야 된다면 80, 90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200, 막 300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참 은혜로운 노회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이제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동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태산이 아니라 팔복의 동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이들이 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오늘 8번째 제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보셔서 익숙할 텐데 팔복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자 또 내려오는 계단과 같다. 올라가는 것으로 한다면 마지막 8번째 하나님 나라의 계단이 바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위로 올라갈수록 어렵죠. 산도 위로 올라갈수록 어렵고 운동도 이제 하얀 띠부터 뭐 검은 띠까지 또 뭐 바둑도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컴퓨터 게임도 뭐 1단, 2단보다 마지막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것처럼 이 팔복 역시 8번째가 가장 어려운 일이고 늘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흙으로 이제 빚고 말리고 또 거기다 조각을 하고 초벌, 재벌 구이하는데 가장 많이 망가지는 이제 실패하는 그 때가 재벌 구이, 뜨거운 불에 구울 때 그때 가장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고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작품이 안 나온 그런 경우를 보는 것처럼 이 8번째 복은 마치 이제 도자기를 다 만들어서 마지막 굽는 상황, 여기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죠. 잘 구워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상의 복, 그리고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보면은, 첫 번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원래 세상을 정말 에덴 동산으로 낙원으로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과 또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반역에 손을 들어서 선악을 따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사단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양육강식의 저주의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자신의 죄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의 죄 때문에 구성원이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이웃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또 국가의 죄, 그리고 인류의 죄,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도 가세하게 되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 먼 곳에서 그들이 벌리는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경제나 여러 가지 이 세상 전체에 고통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는데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과시되고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이 부자들이 향락을 불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점점 더 그런 것에 감염이 알게 모르게 되어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정당한 부자들도 있지만 아주 악한 부자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부자들은 향락을 즐깁니다. 권력을 향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부럽거나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이제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말씀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함께 하실까요? 거기서 나와라. 이 악한 심판받을 세상의 죄의 풍조와 그런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교회라는 이 헬라 원어 에클라시아가 엑소더스, 탈출하다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바깥으로 불렀다라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이 좋은 일요일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일번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기서 나와서 다른 길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신자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자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신자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지 가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 정도가 아니라 행위책에 모든 인간들의 악행과 또 죄를
아무리 은밀하게 비밀리에 지어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불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다 함께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려. 그가 심은 그대로 갚아주, 그 죄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되 더 나아가서 갑절로 갚아주게 주시겠다. 인간의 선행도 선행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부경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세 번째는 다 함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안에는 소극적으로 손해보는 사람, 의를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복된 시간이지만 사실 육신적으로는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등산 갈 수도 있고 뭐 골프 칠 수도 있고 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멈추고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복된 일이,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 육신적인 것을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교사, 또 예배 전에 안내, 주차 등등,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는 아니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삶에 해당합니다. 오늘 팔복 가운데 마지막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지금 이미지는 단테,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글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든 건데, 참 단테 신곡을 읽으면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과연 상상력으로 이런 것을 쓸 수 있었을까? 어마어마한 성경의 지식과 또 어떤 그가 무슨 환상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이 듭니다. 이 천국과 지옥도인데 밑으로 가장 밑바닥에, 온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 지옥의 끝, 지옥의 가장 밑바닥 아랫몸, 거기에는 루시퍼 사탄이 있고 사단의 화신과 같은 자들이 그 밑에 떨어져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도 다릅니다. 좀 표현상 지옥의 온도가 다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이 형벌이 다르고 또 지옥의 종류가 다르다. 여러 가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또 그가 받을, 그리고 가장 위에 꼭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의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모든 의의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은 위로 올라가는 자들이지 아래로 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은 지옥은 가장 땅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 생각했지만, 하여튼 그 모든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을 수종들은 스락과 또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아래 누가 있냐면은 성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가장 높은 것은 성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성자는, 순교자도 있지만 성자는 어떤, 살아있는 순교자를 성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처럼 되려면, 보이려면, 불리려면은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돈 욕심 내는 성자가 있습니까? 성적인 욕심을 내는 성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탐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성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성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려면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천국의 상급도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를 위해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디카이 오시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의가 두 번 나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까 팔복 가운데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 의와 이 의는 다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르겠다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죄에서 해방되려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법을 어기면 그 양심의 신호가 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로서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절규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죄를 끊어버리고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넘어지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범벅 또 죄의 굴레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깊이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이 시대 도덕적인 기준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낮아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인 신앙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덜 느끼거나 못 느낍니다. 너무 세상이 악해지고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 세상에 좀 평준화된 것에 쫓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찌 보면 지나칠 정도로 그 율법적이라는 너무 이 죄책감, 죄의심에. 근데 사실은 그게 깊을수록 좋은 겁니다. 깊은 죄의식과 몸부림이 없으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죄의 노예로 죄에 시달려 받는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정말 그냥 표현, 정말 미치겠다. 이놈의 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 때문에, 내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이 끊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과거에는 그런 기도가 많았죠.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런 기도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의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냥 온통 그냥 잘 되는 쪽에, 복 받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이 어찌할 수 없는 죄 문제 때문에 죄의식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혹독한 율법주의에 빠지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라면은 팔복에서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단계로 껑충 뛰어는 단계에서 올라가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이 팔복은 더 의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성자들, 순교자들, 의롭게 된 사람들, 성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비유하자면 어쩌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구한말에 증조 시대에는 대원군 시대에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때는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제 아버님 나이 때는, 연세 때는 6.25를 겪었습니다. 저는 6.25 끝나고 60년대 태어나서 어릴 때는 가난했지만 그 이후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지금도 제 목회 가운데 거두고 있는 50대, 60대.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데디오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쫓기다, 괴롭힘 당하다, 사냥을 당하다, 박해를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딱 표적을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 그 표적지만 우리가 쏠려고 하죠. 딱 표적의 정조준에서. 그래서 가장 사단이 정조준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가장 정조준합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집역에 쫓듯이 사단이 사냥감처럼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기다, 괴롭히다, 또 사냥을 당하다, 박해를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마치 사냥감 노리듯이, 표적을 노리듯이 그를 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박해의 뜻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의 복음의 일성이 회개입니다. 회개. 역시 죄의식이 낮으니까 이 시대적인 현상이 회개가 약합니다.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처절한 회개의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회개를 건너뛰면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가 약하면은 믿음도 약하고 은혜도 약하고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쨌든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어떻다?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천국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직 천국을 완전히 차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까 그 단테의 신곡, 그 천상의 지도를 보여준 것처럼 가장 중심에 그들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회개고 천국의 완성은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자원하고 또는 감수하고 또 그것을 견디는 자들입니다. 이 팔복 가운데 7개의 복은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딱 단문입니다. 심령이 간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딱딱딱 설명이 없는데 팔복에 가면 여러분 이제 부연 설명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팔복 가운데 전체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인데 이 8번째 복이 분량으로 이렇게 하면 분량으로 하면은 34%가 됩니다. 34%. 부연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강조하고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십니다. 34%가 될 정도로. 그 의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의는 혼재되어 있고 공정이란 말도 믿을 말이 못 되고요, 공이란 말도 정의란 말도 믿을 말이 못 되고, 이 세상의 말들은 그래서 공정과 상식 또 평등 얘기하지만 다 해석이 달라요. 자기한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상식 또 공정을 강조하고, 이 세상의 용어들은 여러분 믿을 용어들이 사실 없습니다. 정말 해석이 다 여야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사용자냐 또 직원이냐, 사용자란 말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회사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하고 다 해석이 달라요. 의가 뭐냐? 의에 대한 개념도 다 달라요. 자기가 의를 위해서 박해다. 더
너무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고도 지금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의시다. 하나님에게 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의셔요. 예수님이 의셔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의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복이고 하나님께 어떤 것이 있는 게 함유되어 있는 게 그 자체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의와 뭐 복 이런 것들 다 잘못되게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개념들을 흐트러 놓고 오용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뭐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 또 사회적인 의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얼마만큼 큽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깝고 영원한 그 상을 또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고 어느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어느 시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한 통 속이면 세상이 환영하고 반길 텐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증오합니다.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거짓으로 아주 온통 악한 말들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린 지금 박해 시대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 시대에 좀 가장 이야기시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손해를 보리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지금 박해받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곳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일평생 탄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여러분 비워야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자해해서는 안 되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물. 교회 안에서도 좁은 길을 기피합니다. 무엇이 가장 편한가? 무엇이 가장 짧은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잘 되기 바라고 복 받기 바라고 얻고 싶은 건 많은데 하나님 때문에 얻고 싶은 건 많은데 하나님 때문에 이루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상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하시면 좋겠는데.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수록 크게 받을수록 영광도 크게 받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에 거기 하나님 곁에 안 가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시대는 죄업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그때는 다 도망갔는데요, 돌로 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으면서도 돌 들어서 치는 시대, 완악한 시대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뭐 천국에 나는 뭐 거기까지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 땅에서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문제없고 폼나게 사는 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왜 그래야 하느냐? 두 가지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또 당시에, 그리고 길다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자자손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받을 상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 남편이 죽었고 자식이 죽었는데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고 하는 건 지금 노숙자 생각하면 됩니다. 노숙자들이 입고 있는 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박해와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권력도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들을 매수하지 못하고 꺾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지 아직까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만 가지고 이긴 것은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찰나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나도 보았느니라는 말씀으로 절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은 역사 속에서 수도 없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하여 알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과 위험, 심지어 순교를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자들인데, 이 성경이 바로 증인들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증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고 성령의 증언이다. 특히 성경의 증인들은 자신이 체험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 순교의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람들이었다. 사람이 무엇인가 목숨을 걸려면 목숨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그것은 오직 목숨보다 더 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영원히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것을 받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변화된 다음에 뭐라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다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믿음도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헌신했는데, 그러면 짠하고 쨍하고 해가 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많은 경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게 있고 손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막 믿음이 뜨거워져서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우리 소래노회 때도 또 여러 행사에 기존에 오래 섬기던 분들도 많지만 새로운 분들이 너무 열심히 예방주사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지만은 그럴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헌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그러시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불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예방주사 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다 함께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경건하게 살려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좋은 이전의 관계들 끊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옛날 거 다 하고 즐기면서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이전에 더러운 거 죄악된 거 내가 즐기던 거 그거 다 하면서 여러분 같이 하고 싶어하는 거 포기해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 어떤 바보도 10만 원짜리 수표와 1억짜리 수표를 둘 다 가지려고 선택하라면, 하나만 해야 된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배와 그물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나가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물론 육신적으로 안타깝지만 그것을 이기고, 영으로 육을 이기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대신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까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두 번째 죄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아주 찬란하게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1대 2대 3대 평생을 이렇게 누리며 사는, 죄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 한마디로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16절 한 번 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으로 혼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영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표현이 좀 이렇게 광적인 신앙 있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신앙을 광적으로 하면 냄새가 나요. 주변에서, 가정에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초기에는 오해가 있어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눈살 찌푸리는 신앙, 냄새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문제를 신앙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향기가 나고 감동이 되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가정생활 애들 다 팽개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냄새나고 눈살 찌푸리고 가정에 문제 생겨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겨. 그리스도인은 더하는 사람이지 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들을 버리거나 사업에 또 직장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나 더하는 사람. 그냥 가정 사회생활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인 겁니다. 하나 더하는 거지 하나 빼고 이거 대신하는. 근데 옛날에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비판받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주님 위해서 막 교회 나와서 뭐 주를 위해서 핍박당했다고 울고 막 그러는데 주님도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게.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 게으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사람 게으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해야 되니까 그것도 핍박은 아니어도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육신 이전에 원하던 거를 더 줄이고 더 좋은 것들, 복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인상적인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따온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역사학자 까를로 차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에 이렇게 사람을 4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4종류가 뭐냐면은 첫 번째, 순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고 자신은 손해보는 사람을 사회에서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영악한 사람은 남들에겐 손해를 끼치고 자기는 이익을 얻는 사람. 이 세상에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나도 손해보고 남도 손해를 보는 사람. 네 번째, 현명한 사람. 시작.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넷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리석게 하면 순진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너보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야말로 진정한 윈윈, 모두에게, 자신에게, 후대에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는 손해를 본다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익을 얻는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은 남도 자기도 손해보는 이 2번, 3번은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익과 손해의 환산은 기점이 언제냐가 중요해요. 언제냐,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은 뒤에냐, 후대냐, 영원하냐는. 까를로 치폴라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렇게 한 것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은 이 기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당장 심고 당장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며칠은 걸려야 합니다. 좋은 나무일수록 비싼 것일수록 오래 걸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지금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는데도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손해 같지만 농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게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전혀 어린 사람도 그걸 지금 먹지 왜 땅에다 묻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농부는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굶어도 씨앗은 안 먹는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당장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손해 보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천만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복되고 이게 참되고 이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 소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거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잠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허세로 그렇게 보여줄 뿐이지, 그렇게 분칠할 뿐이지, 헛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뻥 큰 소리 칠 뿐이지 어리석게. 그 내면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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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헛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육신의 것, 이런 것들 쫓아가는 시대 가운데 오늘 다시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시대는 순교도 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시대에는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외조부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신앙 지키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 아버지 때는, 아버님은 신앙 때문에 6.25 때 월남하셨습니다. 신앙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때는 그때 심어놓은 것들을 다 느끼는 것은 나는 땅 짓고 헤엄치고 그때 심어놓은 거 다 거두는, 그 당대에도 후대에도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진리 우리 확신하고 믿음으로 재무장하고 눈앞에 보이는 걸 연연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우리 박해받지는 않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육을 쫓아가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자녀손들, 보이는 후손, 보이지 않는 후손들까지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곳에 좀 더 가까운 그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